예,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가라, 구원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합니다. 29장 1절, 구약 694쪽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같이 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봅니다. 도입질문을 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고 그랬는데 그럼 먼저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거를 생각해 봤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방향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방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방향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은 막 배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넘어가? 저도 그 대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그래도 졸업하고 취업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거 찾기 전까지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그때
그 대학교를 자진해서 제적 당하고 좀 긴 시간 동안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구나. 예. 예, 인생의 방향 뭐 물어보는데 질문하고 좀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어요. 뒷부분에 하면 어떤 인생의 방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건데 그 방향을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좀 질문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한번 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도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예,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볼 때 성도의 신앙 상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지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조상 다윗이 기준이었다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 보면 그 히스기야의 삶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어떤 기준이 다윗을 기준 삼아 살았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2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먼저 레위인 스스로가 성결해지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라 라고 말을 하면서 즉 성도가 가장 먼저 자신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성결하고 아무리 성전이 깨끗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성결하지 못한다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는 성결한 삶을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첫째는 너희가 성결하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소를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거룩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이 히스기야 앞에 왕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이제 누구인지 아는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악한 왕인데 뭔 사건이 있냐면 다메섹에 갖고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수입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니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들 히스기야가 본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그리고 다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있어요. 그죠? 첫째 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뭔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왕이 오른 그때를 시기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는데, 네. 그때 자기가 왕이 되는 그때 왕이 된 첫째 달에, 그죠?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는 뭡니까?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제일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인 거지. 예배 회복.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나면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으잖아요. 선생님한테 다 그거는 뒤로 가고 제일 먼저 그가 잡은 것이 뭐냐면 예배를 해야 된다.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 속에서 히스기야 첫 번째 일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과 연결해서 한번 보고 이걸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그 아람의 공격이 올 때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여튼 위기를 모면낸 대로 다메섹에 갔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정말 어리석은 짓인데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번 질문에 있어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조상들이 범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의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을 포함해서 그 많은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런 진노를 내리심을 또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듯이 성도도 삶의 문제를 1차적으로는 그 어떤 다른 환경이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6절만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9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고 성소를 등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7절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낭실문을 닫으며 뭡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불을 끄고 촛대에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그죠?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계속 분향하지 향을 피우죠. 그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제사가 완전히 없는 거야. 성소가 완전히 제사가 없는 캄캄해져.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나게 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사를 못 지나게 한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과 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금하였더니 그 결과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리고 내버려 두사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았더니 진노하셔서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놀람이 임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방에 이렇게 침입당하는 게 아니고 원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에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왔다. 그래서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면, 칼에 엎드려졌다는 말이 뭔가요? 전쟁에 패했다는 거죠. 그죠? 전쟁에 완전히 패해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갑니다. 자식들이, 아내가 사로잡혀가요. 노예로 끌려가고 무슨 뭐 소위 말하면 무슨 그 일본에 의해서 위안부 같이 그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 있는데 그 역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데 있다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아니까 제일 먼저 그거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인가요?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제 그 많은 우상들을 수입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끊겨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끊겨진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이 원래 자신들의 본분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레위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성소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본분을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본분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뭐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까? 성전일 제사 지내고 뭐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아들들은 누군가요?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에 보면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한테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들을 이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그 일이 귀하다.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옛날에 그 게으름이라고 그 누구죠? 김남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영적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아니지만 영적으로 되게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되게 나태해진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면 히스기야의 권면을 받은 레위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앙의 개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개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또 자기 자신을 또 깨끗하게 하고 제사함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이 개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절도 보면 이제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될 게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전을 깨끗하게, 이제 레위인들은 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더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기 더러운 건 뭐겠습니까? 뭐 먼지 묻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이 더러운 건 어떻게 보면 그 아하스가 거기다 갖다 놓은 온갖 우상과 연결되어지거나, 그죠? 거기에 그걸 다 끌어다가 어디 기드론 시내에다가, 기드론 시내인가요? 네. 기드론 시내에 가져갔다가 이제 거기다 버리는 거죠. 아니, 불태우기 위해서. 근데 보면 17절에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니까 첫째 달 1일이죠. 네. 1월 달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한 건가요? 8일까지. 예? 8일까지. 16일. 예. 17절 끝에 보면 16일이죠. 그러니까 16일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름 넘게, 보름 조금 넘게. 그러니까 16일 동안 성전을 했다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성껏 샅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보면 보름 이상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 2주간 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걸 오늘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거를 청결하게 했다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성전이 뭔가요?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건 결국은 성전되니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들. 우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거를, 그거를 사실은 청결케 하는 그 일이 어떤 히스기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날마다 청결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쫓으셨는데, 결국 소나 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소와 양을 팔잖아.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게 탐심이잖아. 탐심, 그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져오는 재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움이지 뭐. 깨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훈련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훈련이겠죠. 자, 밑에 적용 질문 뭐 간단하게 보고 마칩시다. 요즘 나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이건 한번 뭐 청년들 할 때는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거룩함의 정체성이 뭔가요? 거룩함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는지가 이제 가장 결정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제 주일 외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예배 자리죠, 그죠?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잖아 사실은. 예배 자리 앞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거 떠나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배를 뭐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뭐 예배에 성공하든지 바르게 예배를 잘 드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김 목사님 한마디 하고 마실까요? 저요? 성우님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같은 것도 아닌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면서 저도 또 한편으로 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항상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 나름 또 찔림이 있는데 그냥 읽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불교처럼 반야심경을 그냥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임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나눌 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로 한번 얘기를 먼저 가져가세요. 1번, 2번 질문 속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왜?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얘기한다면 왜 성전 청결을 제일 먼저 했나? 그죠? 그러니까 성전 청결이 뭐냐는 얘기를 하겠지? 성전 청결이 아까 우상 척결제 아버지가 있다면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성전 척결했는데 왜 했습니까? 아까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 결국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이고 그런 불행이잖아요. 불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성전 청결을 해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까 16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그죠? 하여튼 최선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큰 흐름 속에서 얘기가 되겠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그 밑에 왕자로 있으면서 정말 제일 가슴 아파한 게 뭐였겠어요? 바로 이거였겠지. 그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돼서 가슴 아파하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가지고 제일 먼저 했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뭐 또 있습니까? 나눌 거? 이상으로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사적인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살펴보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했던 온갖 그 우상 숭배와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성전 청결케 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 멀리 떠난 것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